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에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고 소제목들이 달린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여라 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산상수훈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지지난주엔 네가 알던 복은 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이 복 있다고 하고, 지난주에는 제자 아닌 척하고 살거나 교회에서만 제자인 척하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더니, 아니 이제는 하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살아도 정말 착하게 산다고 얘기 듣는 참 각박한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니 그리고 대체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네, 물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빨치산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간혹 삶에서 그걸 신천한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소위 그분들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반열에 드시는 분들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뺨을 치는, 원어를 보면 뺨이 아니라 턱을, 그리고 치는이 아니라 후려 갈기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른 쪽을 내밀고,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겉옷은 좀 사는 사람들이나 입었고 이불의 역할도 하고 여튼 중요하고 비쌌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을 빼앗아 간 것도 억울한데 그에 더해서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어려운 난제를 만나면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그걸 어떻게 지키니? 성경에 나온 얘기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뭐 그런 얘기지. 뭐 어떤 이상형 같은 거랄까? 교훈? 좋은 얘기? 저걸 지키는 분들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아니라 좀 특별하신 분들 있잖아. 막 순교하시고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지. 네, 요즘의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이죠.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이 지키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옛날 얘기 취급을 하거나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형적인 회피형 반응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나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이해로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항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 누가 떠오르시죠? 네, 정답.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10개 조항을 가지고 이따만한 두꺼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게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켜? 답답한 인간들이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네,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일종의 잔머리를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세부적인 조항을 발전시켜서 이것들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야 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분들이 계시죠. 예배는 꼭 성전에서 모여서 드려야 하고, 교회란 말 절대 안 쓰십니다. 그분들 꼭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때리는 남편도 참고 인내하고 이혼하면 안 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막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잔머리, 그리고 이런 문자주의, 그리고 이런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단순하게 2개로 압축시키시곤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으로는 안 돼. 너희 하나님 말씀 마음까지 다해서 온전하게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오늘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살아야 너희는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은혜를 모르고 악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셨고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너 역시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렵고 도무지 내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말씀이 여러분께 부대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혀 못 느끼고 있거나 고마워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연장선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잘못 믿고 있거나 사실은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5일 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하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께 깊은 부대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고 원수였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데, 그런데 왜 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 왜 고작 내 앞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부모, 이 사람 하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지?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 한 명도 난 바꾸지 못하지? 이런 부대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낌의 끝엔 이런 고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난 눈앞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안 되는 죄인이구나. 네, 그리고 우리 아까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죠. 주님, 이런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이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간섭,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의 부대낌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에, 행동에 옮기십시오. 근데 그 행동은 때때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더욱 필요함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간구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 꿇는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따라서 행동하는 나들목 온라인 처치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계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